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주와 제목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룩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메시지가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민수기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는 게 적혀 있는 게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그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죠?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 자녀,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건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야, 이제 됐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나 지쳤어. 이제는 포기할래. 더 이상 가지 않을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신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하였던 믿음의 1세대,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처음 시작하였던 가데스 바네아로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심으로 그 광야 2세대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수확할 열매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너의 부모 세대들도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나간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던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의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또 원망하느냐? 이 죄의 여정을 또 이 2세대들이 시작을 하니까 모세의 분노가 극한을 향해서 치닫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켜 말씀을 통해 명령함으로 물이 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세는 그 분노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분노의 말을 섞어가면서 그 행동을 실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 2세대들을 보면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징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더 되시나요? 아니면 모세가 한 행동에 여러분 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모세가 한 행동에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장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길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 자녀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그 부모 세대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분노하고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모세의 행동을 문제 삼으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던 거룩함은 무엇인가?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거룩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세처럼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일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룩함은요,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죠.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서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책하신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가보면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하고 이 가축들하고 충분히 물을 다 마셔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의 거룩함을 직접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행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 다 마시고 다들 행복해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함을 그 백성 가운데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어지지 않는 듯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마실 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책임을 이 백성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리바라고 표현되었지만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징계받은 이유,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이 본문을 해석하실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백성을 네가 어떻게 네 맘대로 포기하느냐, 분노를 드러내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혈기를 부린 것은 모세가 그 백성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모세를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삶이 왜 거룩함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죠.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고 순종 잘하는 노아를 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여시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민족의 아버지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믿음 좋은 노아인데 오히려 그 일을 위하여서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하고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자식을 바치라 하니까 바쳤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이 갇혔을 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노아에게는 없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아가 자기 시대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죄가 왕성하여 내가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하니라. 그러니 너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노아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만 하였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아가 노력한 흔적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매우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그 오후에 장막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온갖 환대를 다 베풉니다. 환대가 풍성하고 고마웠던지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일을 아브라함에게 귀뜸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이 나그네 세 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이죠.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들이 정말 죄악이 그렇게 크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던 거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노아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3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쓸어 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렵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의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일면식도 자신과 없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도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점점 의인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10명의 숫자까지 줄여나간 후에서야 이 협상은 끝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매달렸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50명, 40명, 30명,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동을 그렇게 좋게 보시면서 다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랍비인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노아에 대한 글을 적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순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서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나타나야 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같이 사는 사람 참 포기하고 싶죠. 말 참 안 듣습니다. 애라면 어떻게 좀 그렇게라도 하면서 인도할 텐데 뭐 배우자는 뭐 말 안 듣는 걸 떠나서 뭐 이건 뭐 하여튼간 삽이 있으면 묻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죠. 그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찔림이 심했습니다. 내가 혹시 묻혀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실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이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마다 포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란 내 생각과 내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품위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틈만 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청탁하는 기도나 하고, 야, 저게 언제 내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일까? 그게 하나님의 품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는 거룩함 삶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품위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나한테 잘하면 사랑해주고 실망시키면 포기하고, 그런 이익을 우선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내 둥지에서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뻐꾸기 잘 아시죠? 그런데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뻐꾸기는요, 알을 자기 둥지에 낳지 않습니다. 뻐꾸기는 자기보다 작은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둥지의 어미새는 자기 알인 줄을 알고요, 그냥 품어요. 알도 보면 더 커요, 자기 새끼 알보다. 근데도 모르고서 품어요. 마침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부화가 되어지면 태어난 그 새끼의 모습은 그 작은 새의 새끼들보다 덩치가 큽니다. 근데 이게 또 빨리 부화가 돼요. 그러면 이 태어난 뻐꾸기 새끼가 어떤 짓을 하냐면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알을 구석으로 밉니다. 이 등을 이용해서 막 발로 땅 둥지를 짚고 등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을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알에서 그 어미새의 새끼가 태어나서 이렇게 새끼가 있잖아요. 그 새끼도 등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새라고 그래요. 사악한 새라고 그래요. 그 새끼도 밀어내가지고서 이 둥지 안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그 뻐꾸기 새에게 계속 먹이를 먹여줍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둥지보다 이 뻐꾸기 새끼가 더 커지게 되었을 때에 그 둥지의 옆에 가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작은 새 어미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보다 큰 그 뻐꾸기 새끼에게 계속해서 둥지 밖에 있는데도 먹을 것을 갖다가 입에다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 뻐꾸기 새끼가 이렇게 하는 건 본능에 충실한 것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새끼를 밀어내버리듯이, 여러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의 둥지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자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은 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드러내면 이것이 이 각박한 세상에게 희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